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이야기가 옮겨지게 됩니다. 유다에는 아사 왕이 되었죠. 그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열왕기상 15장 오늘 말씀부터는 몇 번의 왕이 북이스라엘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합 왕까지 가게 됩니다. 아합 왕 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하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배경을 또한 설명해 주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25절에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신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33절, 우리 32절까지 읽었는데요. 3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의 이야기가 33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 가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29절로 가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41년 동안 한 사람, 이제 아사가 왕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몇 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아합 왕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할 텐데 아합 왕에게까지 가면서 점점 나라가 퇴락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아무리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8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9 왕조가 생기게 되죠.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더 잘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유다를 보면서 이어지는 남유다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이 남유다와 친해지는 것을 거부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15장 16절 어제 말씀에도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감싸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남유다 사이에 이렇게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끝나는 15장 32절에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형제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인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매를 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통일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오늘 주인공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 이야기가 어제 먼저 나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찔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국가 재정을 에너지를 어디에 썼냐면 남유다와 어떻게든지 왕래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제대로 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나중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 남유다에는 에브라임 사람, 므낫세 사람, 시므온 사람도 남유다에 자유를 찾아서 마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방향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늘게 통일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말씀 찾아서 갈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파와 상관없고 나라가 상관없고 출신 배경이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 특히 25절에 유다의 아상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된 이 나답은 그것 상관없고 아버지가 했던 남유다로 못 가게 해야 된다. 이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죠? 아버지가 한 것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남유다 가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정치적 목적만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든 우상 숭배하려는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더 커서 그런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나답은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는가라고 생각할 때 보면 그런 것밖에 볼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실로의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그 아버지에게도 보내서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가 변장을 하여서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답의 형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나답 왕이 살아있을 때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이루어져서 동생이나 형이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로 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 아들 나답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죽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간접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갔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고를 들었는데 그가 무시했을 수 있죠. 어떻게든 나답이 이렇게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말씀 듣지 않는 길로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이 아히야는 다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이 나답 왕을 모반하여 아버지의 길로 가면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도 죄를 범하게 한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는데 어느 때에 죽였냐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싸워서 쟁취해내야 된다는 싸움, 외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부에 적이 생겨서 이제 왕권이 마감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두 가지 방향의 잘못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남유다 가면 안 돼, 우리 통일되면 안 돼 라는, 오늘날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정치인들은 보면 어떻게든 통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어져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생각을 하여서 동족과 오히려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죠. 근데 그 싸움은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땅을 더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를 늘 고민하는 왕이 선한 왕입니다. 일부분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왕이 이 아사 왕이었고 그의 조상인 이 다윗 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나 오늘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내 욕심 이루고 내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펴보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라. 그 싸움에서 이겨야 외부적 싸움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나라가 하나 되고 통일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서 강하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민 국가가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오히려 내 나라만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오히려 내 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여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벌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전해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아마도 들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무시하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도 나답처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부부가, 가정이, 부모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싸움이 내적인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시하든지 무지하든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선교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이 지역 중국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오늘 이 아침에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